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제가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다른 존재들을 위해, 작년에는 타자라고 번역했더니 또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존재. 여기서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른 존재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빚어지는 과정을 영성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성형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다른 존재들을 위해. 그것이 영성형성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빚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영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또 다른 누군가의 영성 형성의 과정을 돕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영성은 어떠했는가?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탐구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소명의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소명의식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개인으로 바꾸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우시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아마 대화를 나눠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소명이 뭡니까?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다. 예수의 몸이다. 또 작년에 하나 더 추가했죠,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게 소명의식인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신도중앙교회의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고 예수의 몸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살아가고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소명의식인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의 소명인 거고,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했고 죽어야 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의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예수님의 영성과 삶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바쁜 세상 살아가잖아요.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바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쁘기만 해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그 바쁜 삶에 질서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365일이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명의식이 우리의 영성과 삶의 튼튼한 토대가 되고요. 예수님은 그 소명의식이 튼튼했기 때문에, 분명했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이 예수님의 영적 토대, 삶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게 허둥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시 혼란을 느끼시는 흔적들은 있으나 그래도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소명의식이 분명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예수님의 소명의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선포가 되죠. 뭐 구약 성경은 너무 많으니까 또 시간 관계상 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소명이 선포가 되는데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계시를 받죠. 임신하기도 전에. 그리고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기도문, 찬양시가 있잖아요. 그는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고 가진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신다. 자신이 지금 임신하고 있는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를 고백할 수 있었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출생한 지 대략 한 8일이 지난 즈음에 아기 상태로 성전에 오셨는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단지 메시아시다만 알아보지 않죠. 이분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신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임신하기 전부터 분명했고 아기였을 때도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셨을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관한 많은 기록이 없잖아요. 한 가지 단서는 있죠. 제가 가정주일에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부모가 당황해서 아이를 찾다가 만나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걸 모르십니까? 적어도 12살의 예수님은 어느 정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한 사건,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자주 인용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막을 준비하곤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본문을 가지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소명의식을 이사야 본문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12살 때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완전히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명의식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대목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매일 기도회 때 오늘은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나눴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소명을 직접 음성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세 권의 공관복음은 모두 이 시점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 사탄을 통한 유혹, 시험, 그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소명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소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소명의식이 시험을 치르는 거죠. 검증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이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혹이, 이걸 통과하는 것이. 그리고 사탄이 이 유혹에 관여를 하죠. 그 세 가지 유혹 가운데 어쩌면 저의 기준에서 가장 미묘하고 매력적인 유혹은 두 번째, 누가복음 본문의 기준으로 두 번째예요. 이게 분간복음마다 좀 다르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탄을 경배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주권과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감추어진 속임수들이 있죠. 자, 가장 큰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그 단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했다고요? 시편 2편. 오늘 매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편 2편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뭐 복잡한 설명 생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그 주권과 영광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이 시편 2편이 왕의 대관식 시편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삼으실 때는 선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그 주권과 영광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 그 주권과 영광이 부여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절하면 이걸 줄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지시질 않죠.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미 예수님께 모든 나라를 통치할 그 통치권, 그 주권과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뭐 사탄의 속임수가 하나 더 있죠. 이게 다 내 거라고. 예수님은 아시죠.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 사탄은 지금 사칭하고 있다는 것. 아주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사탄은 속이고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되어 있던, 적어도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했다면 이미 온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사탄이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극복하시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세요. 반복해서 사탄이 어떤 표현을 또 사용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아버지라는 걸 증명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냥 제 아들은 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증명해 보라는 거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정체성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네가 살아남을 거니까 그 능력으로 입증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에 굴복하시지를 않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시는 예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본문이 유래한 본문이 이사야 42장 1절.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동시에 종으로 오셨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왕으로 오셨는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종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선언에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가 그렇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걸 입증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입증해내야 되는 거죠. 돌로 먹을 걸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남는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유혹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선언을 이루려면,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소명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입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과시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탄은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이건 좁게 보면 생존의 문제고 넓게 보면 소유의 문제입니다. 자,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얻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탄의 유혹의 논리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논리로 그 유혹을 이기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사탄의 방식으로 성취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소명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소명을 망가뜨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예수께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전제로 이 소명을 사탄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유혹한 거죠. 머리 좋다니까요, 사탄이. 사탄이 예수님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를 만드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소명 자체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소명을 사탄의 방식대로 증명해 보도록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구절까지 때로 인용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의 분별력을 흐리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이밀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져다 들이밀면서 자신의 소명을 사탄의 방식으로 이루도록 사탄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온갖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구원을 얻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소명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의 소명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 소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이뤄가고 있는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소명과 직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부분이에요. 소명과 직업은 다릅니다. 소명은 직업보다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명이 만약에 직업이라면 직업을 바꾸는 순간 소명이 달라집니다. 혹은 은퇴를 하면 소명은 사라져요.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내 원리가 되는,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퇴를 해도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 소명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건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삼위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저의 소명은 여러분들의 영성 형성을 돕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로 모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 형성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길을 통해 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삼위의 소명은 말씀의 해석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신도중앙교회 가족들의 영성 형성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이니까 신도중앙교회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제가 심지어는 목회를 하지 않게 되어도 저의 소명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아마 제가 택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카페 사장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저의 소명은 다른 누군가의 영성 형성을 돕는 것일 거예요. 말씀의 해석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목사의 자리에서 은퇴를 한다고 해도 저의 소명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게 저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명은 결코 직업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상담, 그런 대화를 꽤 많이 해왔어요. 우리 아이가 미대를 가는 것이 소명일까요? 음대를 가는 것이 소명일까요? 의대를 가는 것이 소명일까요? 그러면 저는 좀 까칠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 부모님이나 학생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에서도 근본적인 소명을 가르치지를 않고 소명을 직업이나 삶의 기술하고 연관시켜서 가르치면서 소명이 세속화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이제 소명이 세속화된 거죠. 교회에서 소명 이야기를 하면 가장 근본적인 소명을 튼튼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명 이야기만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사실은. 근데 자꾸 교회가 실용적으로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실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려 하니까 소명도 세속화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 하나를 2023년 1월 3일에 정삼위 목사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에 읽기도 했고요. 자막 보여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인 거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명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선교라고도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부르심은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토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직업과 무관하게 현직이냐 은퇴냐를 떠나서 이 질문을 튼튼하게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왕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이 고백의 토대 위에 다른 세부적인 소명들이 세워져야만 우리가 목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저는 어릴 때 그런 실험 내지는 장난들 해보셨죠?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까만 종이에다가, 그러면 햇빛이 뜨겁기는 해도 뭐 그렇게 종이에 불을 붙일 만한 정도는 아닌데 이 돋보기로 초점을 잘 조절해서 한 곳에 그 태양빛을 모으면 불이 붙잖아요. 저는 분명한 소명의식은 그런 돋보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의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4년은 365일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를 가르는 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마치 똑같은 햇빛인데 돋보기에 초점이 잘 맞추어지면 불을 붙이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같은 신도중앙교회에 모이면서 똑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누군가는 영성 형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영성 형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표가 돈이다.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셔도 되긴 되는데 적어도 영성 형성이 잘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어려운 거죠. 가장 근본적인 소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소명의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의식. 내가 왕의 제사장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직업과 무관하게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성도상이죠. 이게 분명한 소명의식. 우리 교회도 분명한 소명의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5년째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뭔가 결정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안 힘들까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덜 힘들어요.
그 현상이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사탄의 유혹처럼 이 소명을 이루는 방식 역시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보통 소유와 성취를 추구하도록 유혹을 하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성경을 인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제사장이라는 소명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탄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제가 설교자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의 제사장의 소명을 사탄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도록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사실은 사탄의 뜻을 따라가고 있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개통 방송의 설교도 분별력 있게 들으시고요. 요즘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방송에서 설교 듣다가 꺼버렸어요. 성경적이 아니어서. 왜 방송에서는 그런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내니까 나오죠. 내 설교를 틀어달라고. 단순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담임 목사로서 반갑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성경을 알아가시면서 어떤 설교가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 또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간증 프로그램들 분별력 있게 보십시오. 제가 보시지 말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증 프로그램들 잘 분별력 있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사탄이 다 그런, 아니 사탄이 바보냐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봐도 사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명설교자 같은 사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별의 기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소유와 성취, 어떤 정치, 종교, 권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유와 성취, 정치,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멀리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누군가가 소유와 성취 혹은 정치 종교적인 권력에 가까이 가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이루려 한다면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소명을 이루신 거죠.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돈하고 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목회자도 아무리 은혜에 가득한 간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제가 분별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소유와 성취,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려 든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사탄의 방식으로 이루면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소명의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사건 잘 묵상해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간증하는 사람들 봤어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극복하신 유혹은 반대 방향이었다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분명히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데 안 뛰어내리셨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간증이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였죠. 그 간증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냈는데 훨씬 더 적절한 간증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자기 비움, 자기 절제, 자기 비움, 낮아짐, 나눔, 이런 십자가의 길인데 정말 그 길이 소명인 사람은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100%의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100%의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번 영상 하나 보고 싶은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보면 일부의 마지막 합창 제목이 그의 멍에는 쉽고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오라토리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곡 하나의 제목이 그의 멍에는 쉽고인데,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게 하기 위해서 짤막한 영상인데 그 음악과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곡을 들려드렸는가 하면 좀 유튜브 찾아보시고 좀 흥얼흥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사는데 그 삶의 길은 자기를 계속 비우고 버리고 나누고 낮아지고, 근데 그럴수록 행복한 거예요. 방금 소프라노가 탁 시작하면 다른 성부들이 다 따라가면서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이상하게 낮아지면서 살고 버리면서 살고 나누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가볍고,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만큼 저희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신나나? 저희는 저 나이에 저렇게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신나나? 우리는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 주시는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신바람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명의식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만한 돈을 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한 자리 높이셨습니다 하는 간증도 하세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간증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 이룬 것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분명한 소명의식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2024년 또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